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 어떤 집단에 들어가려면 그 집단과 모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려면 뭐가 있어요? 입학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가려고 해도요, 군대 안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측정하게 되죠. 심지어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배드민턴 모임도 정관이 준비되어 있고 회원의 자격 또한 기준이 그 안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등록 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세가족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한 세례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음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 기준, 각 모임과 집단에 그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 모임에 집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모임들도 이러한 기준이 다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올 자격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오늘 다윗은 그 기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시편 1편에서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정말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들어올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질문하면서 시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혀로 이쪽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쪽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는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즉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어울리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은 눈과 마음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고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물질관이 나옵니다. 어떤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혀와 눈과 마음과 물질관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기준, 즉 행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이해나 이런 오해는 절대로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윗의 시편을 굉장히 오해한 것이죠. 혀나 눈이나 마음이나 물질관이 바뀌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듬뿍 받으면 우리의 혀도 달라지고 눈도 변하고 마음도 달라지고 세상을 향한 물질과는 함께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혀는요, 당연히 두말을 하는 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말 뿐이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혀가 바로 사람의 혀 아니겠어요? 세례받지 않은 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않은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일삼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입을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술을 잘 관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거짓된 것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다니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싫은 것은 눈 감아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우리 눈은 불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의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을 우리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많은 악행과 불의를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달라고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은혜 받은 눈은요,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마음 속에는 욕심만 가득 차 있어요. 욕심과 세상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서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하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과는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모으려고 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서 그것으로 돈놀이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죠. 돈이 돈을 낳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기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물질관부터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 많은 물질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물질을 가지게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제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자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누어 사용하는 그런 물질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열거한 조건은요, 은혜 없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한꺼번에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혀도, 눈도, 마음도, 물질관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주의 성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혀와 마음과 물질관이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기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기준에 합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성산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혀와 마음과 물질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요. 오늘 그 기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요, 알고 보면 은혜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혀와 마음과 물질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합당한 기준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